27절부터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신약성경 재간성경으로 75페이지에 있습니다. 2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7번째 말씀, 나는 어떤 권위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 장로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성전을 다 엎어버리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느니 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런 권위를 줬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시비를 걸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이 반응이 아주 탁월해요. 아주 지혜롭게 정말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곤란한 질문,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쭉 그래 오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감정적으로 대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질문은 시비를 걸려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옳고 그름을 따져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관점을 바꿔서 새롭게 질문을 던져버리시죠. 그래서 아주 관점을 바꾸는 탁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긴장된 이 갈등이 탁 이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사람이 한 거냐, 하늘로부터 세례를 베풀었냐, 아니면 사람이 세례를 베푼 거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이 세례 요한은 당시 하나님이 보낸,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참 선지자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그런 인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이 사가랴는 늦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당번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그 시간부터 이 사가랴가 입이 이제 말을 못하게 돼 벙어리가 되죠.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탄생하고 난 뒤에 이 혀가 풀리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신비한 현상을 당시 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역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메시지에 귀를 기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참 선지자로 이게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걸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시비에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게 사람이 베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이 베푼 세례라고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참 선지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한마디로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한 세례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것도 대답하기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으며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임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이 행한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이제 서로 전전긍긍하다가 대답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사건이 우야무야 해결이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에 대한 이슈예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했거든요. 그 갈등을 지혜롭게 이렇게 처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회에서도 갈등이 있죠.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GDP의 27%를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 비용도 무려 246조 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쓰는 비용이 246조 원을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의 그 권위자인 그 존 고트만 교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이 부부 갈등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 고트만 교수는 부부의 그 대화를 3분만 딱 들어보면 이 부부가 계속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헤어질 부부인지를 분별을 해낸다고 합니다. 병아리 감별사처럼 이렇게 3분만 들어보면 딱 분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때 어떻게 대화를 풀어내느냐를 보면 이게 이제 계속 잘 가겠다 아니면 좀 위기가 있겠다는 걸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고트만 교수의 이제 그 제안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몇 가지 제안 가운데 세 가지만 나눠보면, 첫 번째는 불평을 하되 비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되 비난은 하지 말라.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게 있으니까요. 뭐 일례로 이렇게 이게 커플이 있는데, 이게 연인들이 있는데 서로 이제 연락을 잘 안 한다 이거예요. 연락하는 이슈로 이제 자주 다툴 때 잘 싸우는 커플, 갈등을 잘 해결하는 커플들은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냐? 왜 이렇게 자주 연락을 안 하냐? 좀 연락 좀 자주 해라. 연락을 안 하고 막 연락이 끊기면 난 너무 정말 짜증이 난다고. 이렇게 불평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평을 하지만 비난까지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잘못 싸우는 커플은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연락 안 할 때마다 난 짜증이 나.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항상 그래. 매번 그래. 약속하지만 너는 항상 네 멋대로야. 이렇게 도대체 너는 어떤 인간이야 하면서 이제 비난과 공격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더 고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많이 들었죠. 이제 유 메시지보다 I 메시지를 더 많이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 당신 이런 표현은 서로 간에 그 거리를 두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이를 내는 틈을 벌이게 하는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라는
아니면 나라는 단어를 쓰면요, 이게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어도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화가 나. 이런 내가 나라는 표현을 먼저 주어로 쓰게 되면 그러면 내 감정이 더 드러나게 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싸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싸우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어떤 주제로 싸우든지 싸움에 임하는 태도가 나쁘면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다 보면 특별히 이제 존 거트만 교수가 이제 경계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경멸하는 태도, 경멸하는 말,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눈을 굴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반응을 착하시네요. 아니면 막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이라든지 또 경멸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이 이제 갈등을 더 유발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고트만 교수는 차라리 이런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화를 내는 게 훨 낫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 표현하는 것보다 이 경멸하는 태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수동적인 태도, 관심이 없다는 이런 태도들이 훨씬 더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아주 최악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도 갈등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나 다 갈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지혜롭게 다루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권위에 대한 이슈예요. 권위.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가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물었던 것은요, 자신들도 역시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재물을 파며 이걸 매매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해왔던 관례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도 유익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금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상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관례였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건 알지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묵인해주고 인정해준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찜찜함을 한 방에 와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이 치부를 건드린 거거든요.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 예수님의 그 당당한 권위 앞에 지금 꼼짝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도대체 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위 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를 다룰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권위를 누가 주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암행어사, 겉은 이제 거지 같은 모습이죠. 누구나 무시하는 그런 거지 같은 모습이지만 마패를 보여주면 그 마패가 왕이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마패로 말미암아 왕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하여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권위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의 참된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권위는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요, 그 권위에는 반드시 범위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권위의 범위와 한계를 알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아우 잘 못돼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유교적인 겸손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위를, 그 한계와 경계를 알고 그 자리에 머물며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 권위를 행사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한계를 넘어서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이걸 이제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이제 타락으로 얘기를 하죠. 전 또 하나는, 오버해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쓰지 않는 것도 저는 태만이고 교만의 또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여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귀찮다고 안 써. 이것도 역시 태만이고 이것도 교만의 한 일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권위를 알고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걸 알고 또 나에게 그 권위의 범위와 한계를 잘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들은요, 나에게 권위를 부어주신 분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권위를 주신 분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권위를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권위를 맡기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권위를 잘 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잘 쓰면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면,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내가 그 권위를 잘 활용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 기관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권위를 잘 쓰면요, 공동체만 살리고 축복의 통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키고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돼요. 왜냐하면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도요, 위기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뭐 한마디로 좀 타락할 때가, 권위를 넘어서서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나에게 이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요, 그 권위로 말미암아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내 위치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권위를 부어주셨지만 저도 역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저도 이렇게 오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내 위치를 기억하게 되고 다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사지,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내가 집사지, 아니 내가 성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내가 성도지. 이 권위를 내가 기억하면요, 그러면 그 권위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한번 지키게 되고 다시 한번 내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다시 한번 나를 승리하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권위를 잘못 우리가 활용하거나 그 권위의 한계를 우리가 잘 모르면요, 그 권위를 가지고 권위의식이 돼요. 그래서 목사라는 권위의식을 갖게 되고 장로라는 권위의식을 갖게 되고 직장에서는 상관이라는 그 권위의식을 갖게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아빠라는, 엄마라는 권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위를 남용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다 권위를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런 권위를 다 부어주셨고요.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으로서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서, 사명자로서, 리더로서의 권한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권위를 부여해 주셨을까를 늘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부모라는 권위를 부여해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늘 고민해야, 그래야 우리의 한계와 경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권위를 권위주의로 함부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5월 첫째 주 5월 5일 날 첫 번째 주일 날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예배하는 2부 3부 예배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요. 그 순서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제 축복의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이 시간이 있어요. 이 한국교회 이 생태계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예요. 아버지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정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돈을 벌고 또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아버지의 권위를 방치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권위, 이 권위들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진 권위의 범위와 한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때가 있거든요. 제 감정에 못 이겨서 저희 자녀들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함부로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리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 사회도 다 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사회에서는 직책으로, 또 교회에서는 직분과 여러 가지 사명으로 다 그 권위가 부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권위는 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권위에는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켜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활용함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내 공동체가 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복된 권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권위들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그 한계를 알며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신 권위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명 집사님을 더욱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견다님 목사님 오늘 철야배에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권위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특별히 천하의 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